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성군의 대표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한평생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됩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이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한 절인데 메인 본문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날마다 우리의 뭘 져요?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마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스라는 단어인데 아마스. 뜻은 짐을 싣다, 지우다, 짐을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문법까지는 여러분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칼 미완료 단수입니다. 100% 자의지를 표현할 때 칼이라는 이 칼 동사를 쓰는데 그런데 이게 미완료 단수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수는 한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서 본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그 어떤 누구에서 권유나 어떤 권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지로 계속해서 짐을 져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하여 짐을 져 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의역을 해서 좀 알아듣기 쉽도록 조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오직 홀로 해결해 왔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해결해 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홀로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홀로 단독적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수니까 홀로 스스로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건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하루하루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막 날라서 간다는, 마치 쏘아는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나오지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짐이 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짐보따리 저런 고난의 어떤 짐들이 연속해서 오지만 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옛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오늘날도 쏟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명예 권세를 쥐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일하는 이런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뭐 어떤 장수, 어떤 부귀영화, 어떤 권력과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살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이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고 단회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류가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짐승,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한 번이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 이야기. 그건 극적 드라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되 다음 날 질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은 안 되겠지만 안식일이라 그 다음 주에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서 그 많은 범죄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했던 구원받은 한편 강도 똑같은 좌우편에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고 드라마틱한 이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선물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농사를 지신 분들 가운데 소로 밭갈 때 엄마 밭가는 소 옆에다가 새끼를 가끔씩 이렇게 목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갈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멍에를 지는 거야. 새끼는 모가지만 집어넣는 거예요. 가는 거지요. 그래서 새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밭가는 게 왜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미소가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는 마치 어미소 옆에 있는 송아지 마냥 모가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거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질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자유を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 두 번이나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짐 없이 살아간다면, 무거운 멍에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원주민과 함께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가슴에 턱 안겨주는 거예요. 얼떨결에 딱 강가에서 딱 받았습니다. 원주민은 또 자기 머리 위에 큰 돌을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 따라 가슴에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원주민이 그 큰 돌을 자기의 가슴에 안겨준 것을 한참 강을 건너던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만약 그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사람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짐을 안고 돌을 안고 무거운 걸 이고 지고 메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지혜를 갖고 그 돌을, 무거운 돌을 안고 가는 거예요. 돌이 만약에 아이고 나는 무거운 거 싫어, 조그마한 가벼운 거 들어야지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과 함께 같이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급류와 같은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날개를 주셔서,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줘서 이렇게 양날개에 넣어서 무겁게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말하기를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나는 것이란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가 날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의 날개는 새의 생명이요, 날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존재 가치의 도구입니다. 새가 날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높은 데를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뭘로 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갈 거예요? 뭐 타고 갈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날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엘리야도 무거운 짐 앞에서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난 뒤에,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똑같은 119편 71절 그 아래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도 하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자기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그 보자기 자체를 겁내하고 피하기 때문에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지라 하면서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나만이 해야 될 그 해결돼야 될 그 짐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자식이 속색인데 이거 십자가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십자가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약 한 5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크리스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세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애리조나주를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도착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교대로 쉬지 않고 풀로 그냥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크리스웰은 이른 아침에 운전한 뒤에 다음 친구한테 이제 운전석을 넘긴 거지. 핸들을 넘기고 그런 완전히 깊이 골아떨어져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떴고 차가 험한 골짜기를 막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는 그 옆에 운전하는 친구는 운전하면서 조는 거예요. 그대로 악셀 페달 올려놓고 차가 붕 하고 그냥 계속 덜컹덜컹하면서 가는 거지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이 크리스웰이라는 이 학생이 그 친구를 깨우고 핸들을 붙잡아서 겨우 그 차를 스톱시켜서 이제 가까스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이 지나면서 이 크리스웰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그 순간에 나를 깨웠을까? 너무 피곤했던 나를 깨운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수호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웠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크리스웰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연속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뒤를 보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보면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을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여정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동이와 수렁에서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틀고 돌리고 때로는 점핑도 막 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몰고 가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인지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험한 환경과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많은 물질, 권력, 명예, 사람들 이런 조건들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부수적인 3차적인 부수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은 일시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절대로 피조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일부 그림자 가치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커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그냥 살아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틀어서 점핑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편 8편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니 이렇게 해도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자기 날개 아래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독수리나 이런 천적들은 날개 아래 쫙 집어넣고 날개를 접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눈동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것이 눈이에요. 사실
이 눈동자는 안에 있는 장기예요. 눈 감으면 안에 있는 장기, 눈 뜨면 바깥에 있는 장기거든요. 장기잖아요, 장기. 눈동자. 이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눈에 위험이 딱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탁 덮입니다. 아, 온다. 덮어야지. 딸끄덕 이렇게 내리고 갔나? 이렇게 열어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착착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거 몰라요? 그렇잖아.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 했고,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나라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다 죽을 것 같지요. 다 죽을 것 같고 그냥 길이 없고 막 이제 끝장났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장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삽니다. 기가 막힐 웅동의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이 살 길, 피할 길, 할 길, 될 길,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 맺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게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면 뭐 위기를 만나도 뭘 만나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대박을 터뜨리시려고 보다 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밥을 먹어도 크게 이렇게 밥숟가락이 크면 입을 크게 벌려지, 밥숟가락 밥 이만큼 담아가지고 고봉으로 담으면 이렇게 하면 밥이 들어가겠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잖아요. 근심 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아까 우리 찬송 36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없다는 얘기 안 해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 다음 뭐예요? 주께 기도드리세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그럴 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자식도 부모 앞에 도와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전후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섬세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고 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이거든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털어버려야지. 먼지 털듯이 딱 털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막 근심에 빠져.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입을 본드로 붙이든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만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간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뭔가를 할 때 계획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일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느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 중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많은 기쁨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기뻐하고 자다가도 막 너무 감사하고 자다가 울면 안 되겠지만 자다가도 막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 뭘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 2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져주신다고요?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데 날마다. 아까 칼, 미완료, 단서라 그랬죠. 칼. 누구의 개입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미완료니까. 그렇게 왔듯이 이후로도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래 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단독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오늘 메인은 이제 19절인데 그 비슷한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2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여호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망에서 건져낼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마른 뼈.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는 무슨 소망이, 죽은 사람 바라보세요. 무슨 소망이 생기겠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그냥 끝입니다. 그냥 흙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흙먼지로 다가 티끌로 다 세월 속에 뭐 뼈가 뭐가 다 흔적이 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툭 치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툭 오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 툭 온다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날이 온다니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언젠가는 그날이 다 옵니다. 이제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도 오는데 오기 전에 준비하고 오기 전에 그렇잖아요. 등과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지. 신랑이 진짜 신랑이 왔어요. 신랑 왔는데 그 안 준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때는 늦으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요. 알 수 없으니까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알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짐 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짐을 벗어날 자는, 죽음의 멸망의 지옥의 짐에서 벗어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만죄악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걸어간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